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에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교회의 취할 태도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에서부터 35절까지, 즉 오늘 봉독한 이 본문에서는 개인이 자기에게 대하여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어떻게 자기의 태도를 취하여야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여기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용서에 관하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분하여 본다고 하면은 21절에서부터 22절까지가 이와 같은 데 대한 주님의 직접적인 교훈이, 직접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35절까지에서는 이와 같은 가르침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서의 설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21절과 22절 이것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각자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21절 22절을 봉독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그러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만은,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는 중에 남을 용서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으로 느껴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지배종교였던 유대교의 선생들도, 지도자들도 이와 같이 남을 용서해야 한다는 일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들도 이와 같은 일을 몸소 행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느껴받는 이와 같은 그 도수는, 농도는 그러한 유대교의 지도자들과의 그 비교에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그런 깊은 것, 농후한 것, 이와 같은 것을 그는 느껴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르친 것을 우리들이 지금 살펴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너희들에게 잘못을 한다고 하면은 3번 잘못을 범할 때 용서하라. 2번 잘못을 범할 때 용서하라. 3번 잘못을 범할 때 용서하라. 그러나 4번 잘못을 범하면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용서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그것을 그들은 실천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생활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모든 것에서 이와는 전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데 그렇다면 나는 이와 같은 경우에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될 것인가? 이와 같은 것이 그 마음에서 문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오늘 지금 봉독한 21절, 22절은 거기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 형제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나는 몇 번이나 용서하면 합당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여기에 7이라는 이 숫자가 나오는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이것은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볼 숫자입니다. 유대교의 지도자였던 그 사람들이 3번까지는 용서하라 하였는데 그 3번의 2배, 갑절에 하나를 더한 숫자입니다. 대단한 숫자입니다. 또한 이 7이라는 숫자는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완전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그 유대 사회에서의 삶이 정황에서 그 여건하에서 우리들이 살펴본다고 하면은
사람이 생각할 수가 있는, 또한 사람이 실제 느낄 수가 있는 가장 많은 횟수 7번까지 용서한다는 것은 가장 큰 한도의 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마음먹고 7번까지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마 자기를 칭찬해 주리라, 이렇게 마음속에 느껴 받았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무엇이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 7번까지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70번씩 7번이라고 하면은 490번이 됩니다. 베드로가 아주 깊은 마음을 먹고 7번이라 그랬는데 490번까지 이렇게 되니 이 수에 잘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깊이 보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7번에 대해서 490번이다. 이와 같은 양의 차이에서 우리들이 이것을 볼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베드로가 여기에서 7이라 하는 그 숫자와 예수님이 70번을 7번이라고 하는 490번이라는 숫자는 그것은 그 지대에 있어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7이라는 숫자는 우리들이 보통 상수, 수학에서 말하는 셀 수 있는 그와 같은 숫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에서 하신 말씀은 그와 같은 수에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의 수를 빌어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천상에 있는 수를 묘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본다고 하면은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할 때 그것으로 족하다고 하면 7번까지는 속에서 화가 나더라도 참고라도 용서를 하는데 이제 8번까지 또한 죄를 범하였다 하면 용서할 수가 없는 그러한 7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70번을 7번이라고 할 때 490번이 되는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한 경우에는 490번까지는 용서하였는데 한 번 더 잘못을 범했다. 491번 나에게 잘못을 범하였다. 그런 경우에는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가 하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491번 이 경우에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전혀 다른 숫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유명한 주회자인 크리소스톰 같은 사람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이 말씀 70번을 7번 것이라고 한 이 말씀, 여기에서는 수를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땅의 수를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땅의 수를 가지고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무한히 한없는 숫자이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부단히 끊임없이 계속되는 부단히 또한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 영원히 이러한 뜻으로 여기에 주의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말하는 그와 같은 그 7이라는 숫자에서는 인간계에 있는 유한한 용서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한 70번을 7번이라고 하는 것은 490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용서한다는 천성계의 하늘나라에 있어서의 무한한 용서를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 보통 인간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인 7을 여기에 제시한 데 자여 예수님은 죄를 자기에게 범한 자에게 490번 아니 무한히 부단히 영원히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한 것은 실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이기에 바랄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이 역사상에서 완벽하게 실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많은 주의자들은 이 대목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기독교라는 것은 무엇이냐? 기독교 전체는 무엇인가 하면 무한한 그리고 부단한 그리고 영원한 용서를 수립하는 것이 용서의 삶을 만드는 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여기에서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곧
그 마음이 무한히 숫자에 있어서 한이 없이, 그리고 부단히 끊임없이, 그리고 영원히 용서하는 그러한 자세로 사는 자가 곧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여기에서 주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완벽하게 우리들이 하고자 하면은 다만 성령의 역사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생내인간, 여러분 우리들이 각자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내, 부모에게서 타고난 생내인간은 본능의 인간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남에게 어떤 해를 당했을 때 그것을 되갚아주고자 하는 마음, 즉 복수를 해야 마음이 풀어지는 그와 같은 것이 인간의 본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는 아벨을 죽인 그 가인의 증오심, 그 미워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혈관을 통해서 내려오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류들은 더욱더욱 이와 같은 것이 더욱더욱 심하여 가서 결국 복수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생내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고 가는 막론하고 그 누구든지 복수의 포로가 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유전자를 태어나서 좋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또한 많은 수양약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누가 자기에게 잘못을 범할 때 100번을 용서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101번째 또 그렇게 잘못을 범할 때 용서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것은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하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 용서한 것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것은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잘못을 당할 때, 누가 나에게 잘못을 범했을 때 그것을 갚고 싶은, 갚아줘야 시원한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없어요? 없어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있어요. 생내적인 있어도 매우 강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것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만 생내의 저에게는 그것이 매우 강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 모든 사람은 크고 작고 간에 이것은 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안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용서하는 데 대한 가르침이 있고 용서하는 데 대한 실제의 보기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배워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아도 우리들은 이와 같은 여기에 대한 교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너에게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범했다고 하자. 그런데 그런 형제가 너희를 찾아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결하면 그것을 다 용서해 주라는 주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하루에 7번이라는 것도 예수님의 이 말씀도 숫자상의 7번이 아니라 아까 말씀한 것처럼 무한히 부단히 영원이라는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금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와서 회개하였을 때 잘못했다고 했을 때 그럴 때 용서하라 이러한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의한 교훈에 의하면 와서 잘못하였을 때 뉘우쳤을 때는 그가 그러한 마음으로 온다고 하면은 그가 100번을 잘못하였던 1000번을 잘못하였던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10,000번을 잘못하였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대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봉독한 이 본문은 그것보다 한 단계 또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누가복음에서는 회개하였을 경우에 용서하라 해서 어떤 의미에서 좀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준 이 마태복음에서의 말씀은 비록 자기에게 죄를 범한 자가 회개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와서 사과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를 용서하되 무한히 용서하라.
부단히 용서하라, 영원히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인간의 상식으로 가지고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뭔가 그렇게 모든 것을 용서하고 나면은 그러면 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여기에서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은 개인의 경우에 자기에게 누가 잘못을 범하였을 때 그 개인의 마음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범한 자에 대해서 개인으로서 취할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 질서와는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 앞에서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하였을 때 교회는 그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은 그 앞에서 이미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깊이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바르게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용서한다는 것은 남의 문제보다는 자기 자신의 문제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서 어떤 상처를 받았다, 남에게서 어떤 피해를 받았다, 그것을 갚아주지 않으면,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복수를 하지 않으면 견디지 없는 마음, 이와 같은 마음, 참지 못하는 마음, 저와 같은 것은 그런 거 많이 생내의 인간은 느끼게 됩니다만, 이와 같은 마음은 결국 무엇을 해치게 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품성을 깨뜨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는 것은 사실에 있어서 남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빠지기 쉬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흔히 내가 용서를 하긴 하겠는데 다음과 같은 조건 위에서 나는 용서한다. 용서의 전제 조건이 나옵니다. 용서의 전제 조건이란 뭔가 하면 상대방이 회개한다, 상대방이 사과한다, 이와 같은 것을 전제 조건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용서하고 상대방이 회개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사과했을 때 나는 용서하지라. 그래야 정의가 바로 설 것이 아니냐, 그래야 교회에서도 질서가 바로 세워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대의명분을 내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참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할 것은,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아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죄를 용서하라는 이때의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경우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죄를 용서하라고 할 때는 무엇의 기준으로 들어왔는가 하면, 그 악한 사람이 마음을 다시 먹고 돌아올 때, 악한 사람이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데다가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용서하라, 그렇게 되면 용서하라,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 개인들이 누구에게 어떤 것을 당하였다, 침해를 당하였다, 그럴 때 그가 사과하고 그가 회개하는 경우에 용서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전제 조건을 내세우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 사람 자체 쪽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쪽에다 둡니다. 그 사람이 와서 회개하고 나에게 사과하여서 나에게 와서 굴복을 하고, 그리고 그 굴복을 하는 것을 내가 대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던 복수심,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던 내가 당하였는데 갚아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와 같은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과 연결이 되기 쉽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회개될 것을, 사과되는 것을 여기에서 말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차이가 있기 쉬운 것입니다. 생내의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것은 예수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회개하지 않았을 때, 사과하지 않았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와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현상을 본다고 하면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 회개라는 것은 착하고 야단을 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용서를 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여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교회에 옵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한 기독교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가 기독교인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된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나온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에서 대전도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대성서학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대연자의 역할을 하고 대성인의 그와 같은 자리에 놓이게 된다고 할지라도, 지체상으로는 법왕이 된다고 할지라도, 감독이 된다고 할지라도, 목사가 된다고 할지라도, 장로가 된다고 할지라도, 집사가 된다고 할지라도, 세례교인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표준에서 볼 때에는, 성경 말씀이 말씀하는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자기 자신에게 범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면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이것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죄를 범한 그 장본인을 위해서도, 또한 사회정의를 위해서도,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위해서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사함을 받고 이것을 용서해야지 무조건 용서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와 같은 것을 여기에서 내세웁니다만, 이와 같은 미명하에 사실은 자기의 추악한 복수심, 갖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이것을 위장하는 수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기 개인의 경우, 각자의 개인의 경우, 자기에게 다가오는 경우, 남이 자기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응하여야 할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오직 용서하라는 것 뿐입니다. 개인으로서 자기의 마음, 그 마음이 자기에게 범하여 온 그 죄를 무조건 용서했다고 합시다. 무한히 용서했다고 합시다. 부단히 용서했다고 합시다. 영원히 용서했다고 합시다. 이것을 용서하였다고 해서 죄를 범한 그 장본인에게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사회정의에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 해로울 것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해로울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범한 장본인이 어떻게 되느냐, 사회정의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면에서 다루어 볼 문제입니다. 오늘 죄를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질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그러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그 자신에 관한 문제가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한다고 해서 그렇게 심할 수가 있겠는가 하고 합니다만, 세상에 주기도를 하나님에게 기도 드릴 수 없는 그러한 기독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범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범해도 많이 범했습니다. 깊이 보면 우리는 죄 자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주기도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어지고, 이렇게 우리들은 기도를 합니다. 남의 죄를 사하여 주지도 않고 또 사하여 주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내 마음은 이렇게 완악하지만 내가 그래도 이것을 회개하고 이러한 마음에서 떠나서 내가 남의 죄를 사하여 주어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도 가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관하여서 기도하였다고 하면은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증한 거에 아무것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주기도는 역사 이래의 최대의 순교자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죄는, 자기의 빚은
사함을 받기는 원하고 탕감을 받기는 원하고, 남이 자기에게 지은 죄는 빚은 이것은 사하여 주고자 하지 않고 탕감하여 주고자 하지 않고, 이러한 자리에 서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어떠한 대접을 받아야 되겠는가?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23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는 엄청난 돈 1만 탈란트를 그런 빚진 자가 그 빚진 주인에게 갚을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그때 당시에 법에 의하여서 그의 그 빚진 자의 몸과 그리고 그의 처와 그의 자식들까지도 다 팔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갚을 길이 없고 자기의 가족을 생각하니 눈물만 앞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을 찾아가서 간절히 애걸 하면서 거기에서 간구하였습니다. 그것을 들은 그 주인은 너그러운 마음이어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나와서 돌아가는 도중에 자기의 동관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동관은 자기에게 아주 적은 돈인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걸 붙잡고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 동관은 빚을 갚을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그 동관이 애걸 하면서 그에게 간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빚을 갚도록 감옥에다가 가두어 넣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동관들의 또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주인에게 들려갔습니다. 그 주인은 이것을 알고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다시 불러다가 옥에 가두었다는 것이 여기에 줄거리입니다.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고 하는 21절과 22절에 대한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1탈란트라는 얼마입니까? 몇 데나리온인지 아십니까? 1탈란트라는 것은 6,000데나리온입니다. 1탈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당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1만 탈란트에 60만 분지 1이 됩니다. 60만 분지 1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아절한 비통한 절규를 대가로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의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죄를 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하나님 앞에서 각자 자기의 지은 죄를 생각해 보세요. 저만 하더라도 지금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하면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것만 생각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죄, 범한 죄, 종이에다가 쓸 수 있는 이와 같은 이 죄를 하나하나 다 속하여 주셨습니다. 속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말입니다. 불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하나의 죄뿐입니까?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하면은 자기 자신이 죄 자체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항상 드리는 말씀 것처럼 어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나 자신은 죄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밝은 절대의 빛 앞에서는 움직이는 일체가 죄일 수밖에 없다는 이 나 자신을 속하여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속하여 주셨어요? 십자가로 속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들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막대기에 달아매어서 사람을 죽이는 것 그대로 달아매어 두니까 새가 와서 쪼아먹기도 하고 짐승이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는 그 고통에 못 이겨서 대체적으로는 미쳐버리고 죽게 된다는 것이 십자가인데, 로마 사람들은 너무나 참혹한 거리기 때문에 자기 시민들에게는 그것을
주지도 않는다는 이와 같은 벌인데, 이와 같은 것을 대신으로 지불하고 저희의 죄를, 남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나 자신을 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정말 저와 같은 죄인도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올 수가 있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올 수가 있었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안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의 불명의 희망을 가지는 대로 옮겨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자, 이 빛, 예수님이 대신 짊어주신 이 빛, 은혜의 빛, 이것이 액수로 얼마가 될까요? 그런데 한편 내가 건너라면 나에게 누군가가 잘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섭섭함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그런 경우에 나의 형제가 나에게 범한 죄라고 할까요? 잘못이라고 할까요? 빚이라고 할까요? 그와 같은 것은, 이것을 총잡아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그 액수가 얼마가 될까요? 양장을 비교한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데나리온과 1만 탈란트, 60만 문제 1이 될까요?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희의 죄와 비교하여 든다면 저와 같이 둔한 사람도 이것을 느끼지 않을 것이 없는데 무한대문지 1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무한대이다. 무한대문지 1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1만 탈란트, 아니 무한대의 대가로 우리를 속하여 주신 주님이 이제 100데나리온, 아니 100데나리온보다도 더 적은 형제가 나에게 진 빚, 형제가 나에게 범한 그 잘못을 용서해 주라고 손에 핏자국을 보이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또한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장본인의 죄인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그와 같은 마음의 위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엄격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저명한 주회자는 지금 이 비유에, 1만 탈란트의 이 비유에서 그 마지막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루에 3차례 이 비유를 꼭 읽을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맛으로서 그 주회를 끝마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해도 저물어 갑니다. 해가 다 가기 전에 주님의 이 말씀을, 이 교훈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실천을 합시다. 금년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여러 해 전부터 쭉 내려오던 엉키고 섬겼던 그 모든 것, 이것을 용서합시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내인간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고 그 붉은 피를 보고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섭섭하였던 일, 모든 뼈아팠던 일, 그래 내 잘못을 다 용서할지, 그러나 요것만은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는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마음속에 콩머리가 되어졌던 그와 같은 그것을 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풀도록 합시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자신의 잘못을 여러분들이 다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자신이 좀 잘못 여김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처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의식적으로 제가 알면서 또 그렇지 않으면 모르면서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을 섭섭하게 한 일, 마음 아프게 한 일, 또한 뼈저리게 한 일, 이와 같은 일들을 다 주님의 앞에서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섭섭한 일, 마음 아프게 한 일, 뼈 아프게 한 일이 있다고 하면 제가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였건 못 구하였건 여러분들이 다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가복음처럼 그렇게 다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은데 또 알지도 못하고 그러지 못하였다고 하면 누가복음에서가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회개하고 사과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무한히 부단히 영원히 용서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서 피 흘리신 그 핏자국을 가지고 무한의 대가를 지불하고서 사하여 주신 그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해서 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교우가 교우들 간에 섭섭했던 일들, 마음 아팠던 일들, 뼈저렸던 일들 또 그런 일을 얻겠습니다마는 이것만은 웅얼이가 져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풀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와 같은 일들을 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 자신이 살기 위해서만이라도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만이라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만이라도 이 교회에서 살다가 어떤 건 섭섭한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건 마음 아플 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상대방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일체를 불문하고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야 하는 이 귀한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는데 다 이와 같은 일들 지난 일들을 다 용서합니다. 제 힘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성령의 역사로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 해가 지기 전에 서로 우리들이 용서합시다. 그리하여 우리들 이 용서하는 속에서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나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들이 장로님도 피택됩니다. 피택된 장로님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점 저러한 점 좋았던 일 섭섭한 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잘못하여서 교인과 교인 간에 섭섭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해가 가기 전에 풀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어서 새 마음으로 우리들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면에서 보면은 용서는 소극적인 상태입니다. 소극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소극적인 상태입니다만 금년에 이것을 다 용서하고 새로운 장로님들도 뽑고 새롭게 우리들이 48주년도 맞이하고 이래서 여기에서 새로워진 이 마음을 가지고 새해에는 이렇게 용서되어진 그 바탕 위에서 보다 적극적인 아가페의 사랑의 코이노니아 이것이 형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교회의 산 모습이 여기에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가 가기 전에 이것이 꼭 실현되기를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금년 연말에 금년 이지부터 우리 새해가 가기 이전에 우리 교회 전체 그리고 각자의 이 담임 목사로부터 각자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용서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만 탈란트의 그 비유에서 용서하지 않는 자의 당하는 처지도 되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무한대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하여 알고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임할 때 이것을 실감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생내의 우리들은 복수심이 우리들의 본성으로 되어 있어서 항상 자기에게 누가 잘못을 범할 때에는 용서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하지 못하게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새로운 빛으로 감화시켜서 하나님 안에서 새 마음을 받아서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기에게 잘못을 범한 형제의 죄를 근원적인 속에서 영원히 부다하니 그리고 무한히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이 죄를 서로 용서하고 하나가 되는 곳이요, 교회는 이 죄를 용서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는 것이 교회이라고 오늘 다시금 배웠습니다. 서울 복음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워진 이 교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고, 담임 목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또한 기타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엉키고 성긴 이와 같은 것, 이 모든 것이 있으면 다 서로 풀고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선행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로부터 이것을 본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세례교인 또한 모든 신도들이 여기에 다 동참할 수 있어서 우리 수가 얼마 안 되는 우리 식구들이 서로 용서하는 속에 새 마음으로 이해가 가기 전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새로 비택되는 장로님들, 이것을 비롯하여서 우리들이 하나가 되는 속에서 용서하는 속에서 새해에는 진정 하나님으로 적극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는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에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는 바탕이 이 해가 가시기 전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 하나님의 따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